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별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의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아가라는 말이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쉬르 하시림이라고 그래가지고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 노래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노래다운 노래는 뭐라고요? 아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이 좀 약간 좀 민망합니다. 아주 노골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의 눈이 비둘기 같다. 너의 입술이 가는 실 같다. 또 침상이 푸르다. 이렇게 연애 편지를 써놨습니다. 마치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뮤지컬을 한 편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연애 편지가 이 성경의 한 복판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마음이 바로 그 뜨거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2026년 함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5절 16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어여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장 10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라고 부릅니다. 이 어여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파인데요, 정말로 너 예쁘다라는 말이 야파 메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예쁘다, 뭐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 참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받는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 1장 5절에 보면 신부는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피부가 검다. 그리고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계달의 장막이 뭐냐면 광야에서 햇볕에 시커멓게 그을리고 먼지에 찌든 낡은 염소 가죽 텐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내 피부는 검고 그냥 그 찌든 염소 가죽 텐트처럼 거칠고 볼품 없다는 거죠. 집안도 별로고 남들 앞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부의 자존감이 솔직히 바닥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세강교회 부임해 온 지 이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잘 인식을 못했는데 담임 목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겸손의 말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되는데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하는 모습에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가 스스로 겪으면서 주님 정말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내 눈에 너는 비둘기 같다. 너 참 예쁘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우셨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야파 메오드, 너 참 예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성과로 점수를 매기죠. 이런 결혼 정보회사 같은 데에서 보면요, 이런 등급이 얼마나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연봉이 얼마냐, 어느 대학 나왔냐, 재산이 얼마냐, 키는 얼마냐, 외모는 어떻냐. 그렇게 등급별 점수로 줄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넘어져도, 조금만 실패해도, 조금만 부족해도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나는 낙오자야. 그렇게 자책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계달의 장막처럼 취급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 너는 왕궁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해서 수업을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미안해서 학생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을 손들라고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갖고 싶다고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수님이 그 수표를 마구 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다시 묻습니다. 이 구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갖고 싶다고 손을 든 거예요. 그때 이 교수님이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바닥에 던지더니 침을 뱉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들고서는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이래도 가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예? 더러워서 안 갖겠어요? 이 학생들이 다 손든 거야. 갖겠다고. 교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구겨지고 짓밟히고 더러워졌는데 그래도 갖고 싶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좀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밟혔을지라도 10만 원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의 수표도 때로는 구겨지고 좀 더럽혀졌을지라도 그 가치는 여전히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실패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그 자녀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가서에서 이 신랑은 신부가 피부가 검은데 게달의 장막과 같이 거친데, 그런데 야파 메오드, 너 참 예쁘다. 왜요?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좀 씻고 와라. 야, 너 화장이 그게 뭐냐? 좀 화장 좀 고치고 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거친 가죽 같은 우리를 껴안으면서 너는 내 눈에 비둘기 같다. 마치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거짓골로 오는 그 탕자를 보면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뻔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신부가 그러한 고백을 받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조금 전까지 나는 검고 볼품없다, 계달의 장막 같다 했던 이 여인이 이제 나를 조금 예뻐해 주시는 그 신랑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사론에 수선화라는 것은 그냥 흔한 들꽃을 이야기합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피어있는 그 꽃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날 예쁘다 하시니 저도 좀 예뻐 보입니다. 비록 들에 핀 꽃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백합화처럼. 그런데 여러분, 신랑은 거기서 한술 더 뜹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러니까 그 신부는 자신을 골짜기의 백합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의 백합화라고 생각했는데 이 신랑은 아니다, 너는 가시나무 숲에 홀로 피어있는 단 하나의 백합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은 그 n분의 1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를 찌르는 그 가시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고통, 또 인간관계의 상처. 여러분, 세상이 참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시들 사이에서 떨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너만 내 눈에 들어온다. 너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다. 백합화 같다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위로의 말을 들은 신부가 또 반응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 신부의 눈에도 누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신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조건들, 명예, 돈, 쾌락, 성공, 그런 모든 숲풀들은 다 하찮아 보이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달콤한 그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세상이라는 그 숲풀 속에서 그냥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주님이라는 사과나무 아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시나무에 여러분 찔렸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가시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뚝 서 있는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로 여러분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이라는 열매가 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데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예? 갑자기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유독 뼛속까지 시린 그 겨울에 시간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찬바람 앞에서 깊은 그런 한숨을 쉬어야 했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풀리지 않는 자녀 문제라는 그치지 않는 그 비를 맞으면서 외로운 길을 걸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우리 영혼에 찾아온 상처와 침체라는 영적인 겨울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겨울 속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웅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 겨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어. 그리고 비도 그쳤어.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이 단순히 기상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과 침체의 자리를 박차고 역동적으로 행동을 시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으로 앉아있는 구경꾼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주일 되었으니까, 그냥 시간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세요.
마당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과나무를 향해서 수풀을 바라보지 않고 사과나무를 향해서 곧장 달려갔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을 쉬면서 사는데 숨 안 쉬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 1분 정도는 참을 수 있겠죠. 숨 안 쉬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질식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육신은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2026년 이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들지 말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부탁에도 여전히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책망을 들었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었죠.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한 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네요.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365일 중에 5일이라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겁니다.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등 떠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갈 테니 함께 가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안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주님이 왼팔로 우리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안고 가신다는 것이죠. 2026년 한 해 여러분의 계획과 또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험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주님이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서요. 혼자 뛰면 지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동료가 있으면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유튜브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도 아무 교제나 섬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은 조그만 풍당에도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동무가 옆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고 눈물을 닦아주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제의 자리에도,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도, 또 훈련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강력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혼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손잡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는 꼭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으니라.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곧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 뿌리를 갉아먹고 꽃을 떨어뜨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은 의외로 막 아주 크고 거창한 죄가 아닙니다. 작은 타협, 작은 의심, 작은 불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죄, 사소한 죄라고 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질 때 큰 돌에 걸려 넘어지나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나요? 예? 작은 돌에 걸려,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져요. 제가 예전에 안양에서 사역할 때 거기도 교회가 이제 예배 본당이 2층이에요. 그 2층으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항상 중간에 항상 걸려 넘어지는 계단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계단 자꾸 넘어지나 봤더니 중간에 계단 하나가 다른 계단들보다 아주 살짝 미세하게 몇 미리 정도 살짝 높은 거예요. 그 몇 미리 살짝 높은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작은 사소한 죄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집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영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우리 삶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창세기 말씀을 전하면서 노아 시대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그 유황불로 망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을 사고 파는 그 죄로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집도 사고 우리가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일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 그 모습이 심판받을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의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는 어떤 여우가 살고 있습니까? 게으름입니까? 교만입니까? 아니면 버리지 못한 과거의 중독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그 미움입니까? 아니면 매사에 부정적인 그런 말투입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작은 여우들을 단호하게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부부를 상담하는 걸 봤는데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크게 뭐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크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날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말투라는 작은 여우가 그 집 포도원을 다 망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면 아유 고생했어 수고했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가시도 친 눈으로 왜 이제 와?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맨날 술만 마시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던지는 그 한마디가 그 포도원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 뭐 큰 결단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입술에 말투 하나, 내 눈빛 하나에 섞인 독한 여우들을 여러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려면 그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꾸 사소한 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고 다 내어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그런 사랑의 고백이 와가면서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셨나요? 상사병.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 길을 걸어도 그 사람 생각, 온통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상사병이 걸려 있으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 삶으로 도망갔죠.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가 수제자인데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아침 숯불을 피워놓고서는 거기서 생선을 구우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9절에 보면 신랑이 창살 틈으로 엿본다고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실패해서 숨어 있을 때에도 밖에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 녀석이 언제쯤 고개를 들까? 베드로에게 그런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딱 한마디 하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랑 같은 말씀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실패에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를 일으켜서 다시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아침 차려놨다. 먹고 기운 차리고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이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걸음마를 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이제 그 유나랑 민준이가 아기 때 걸음마를 배울 때 보니까 아이가 이제 막 이제 서려고 할 때 숨죽여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서려다가 엉덩방아를 찌면 아유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려고 이렇게 낑낑거리는 모습을 보면 조용히 이렇게 쳐다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한 발을 떼다가 펄썩 주저앉았을 때 어느 부모가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 몇 달째인데 아직도 제대로 못 걸어. 그렇게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부모는 오히려 박수를 칩니다. 아유 잘했다 내 강아지. 잘했어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부모의 눈에는 아이가 넘어진 그것이 실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는 그 생명력이 예뻐서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삶의 무게에 눌려 주저앉아 있을 때 또 아픈 상처로 눈물을 흘릴 때 또 생각지도 못했던 환난과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냥 혀를 쯔쯔 차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기를 다시 일어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손잡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간다면 우리가 모든 어떤 육상 선수처럼 막
잘 달리진 못해도 주님 손 붙잡고 아장아장 걷는 그 동행 그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올해 뭐 기필코 막 성공하리라 그런 결심보다 내가 올해는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또 넘어질 겁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주님 손 다시 잡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사랑, 내 어여쁜 자로 보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나갈 때 여러분 곁에 계신 주님 손을 붙잡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손도 잡아주고 그래서 우리 새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손 잡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2026년 복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